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 파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다시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행위의 언약을 기준으로 징계하시고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기준으로 구원하셔서 다시 세우십니다. 환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죄와 성전을 더럽게 하는 죄들을 본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을 통해 예루살렘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바벨론에 있는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온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임을 말하나 끌려온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조상들의 죄로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며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싫을 수 없듯이 백성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은 각 사람이 범한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의인 아버지의 악한 자녀도 아비로 인해 구원받지 못하며 악한 아비의 의인 자녀도 아비의 죄로 멸망받지 않고 각각 자신의 죄로 심판받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70년은 포로된 그들을 이후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데 쓰시고자 정하신 훈련 기간입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는 편지로, 에스겔은 육성으로 계속 설득합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 함락의 결정적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여우 같은 선지자와 평강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선지자, 그리고 몇 푼의 돈을 얻기 위해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기록된 그리스도의 진리를 자기 생각대로 전하고 듣고 이해하면 기복적이고 쾌락적인 종교 생활로 변질되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을 우상으로 품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어 불에 살라지는 무익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종이 언약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의 존재 이유입니다. 바벨론 왕이 여호와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왕으로 세운 시드기야가 그 언약을 배반하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됨을 피하지 못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야곱의 유다를 향한 사자새끼와 포도나무 축복송이 에스겔 19장에서 슬픈 애가가 됩니다. 하나님은 장례식에서 불러야 할 장송곡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전에 에스겔에게 지어 부르게 하십니다. 음악만큼 강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없건만 이 노래를 듣고도 회개 없는 이스라엘은 결국 7년 후 멸망하게 됩니다. 가장 훌륭했던 아버지 요시야 왕에게서 난 가장 어리석고 못된 새 아들 왕의 최후가 안타깝지만 3개월만 왕으로 있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요시야 왕의 손자 여호와긴을 통해 계속해서 왕의 계보가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사자새끼와 포도나무 애가 또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배반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며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지 않고 약하게 하여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을 섬기는 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적 간음됨을 깨닫습니다. 에스겔에게 남유다의 멸망의 역사를 애가로 지어 부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에스겔서를 읽는 우리들을 복주시어 매일마다 기억해야 할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읊조려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내 개인과 가족, 자녀들에게까지 영원토록 기억되는 애가로 십자가 사건이 되새겨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 슬픔과 탄식의 애가를 부르며 내 자신이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내 욕심이 죽음으로 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